오늘 오전 설교에서는 작은 자 됨이 성도에게 당연한 삶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자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현실에서는 쉽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스스로도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 있다 보니 자주 넘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실족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크고 강한 사람을 영웅처럼 섬기고 성공과 힘을 추구하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와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낮아짐에 있고 우리의 진짜 승리는 섬김과 순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됨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과 복음의 가치,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분별력이 있을 때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복, 승리, 감사 이런 단어들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이라는 것은 남들 위에 서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이기고 굴복시키고 힘으로 제압해서 얻는 성공과 승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고 또 자신을 희생하셨고 늘 양보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걸 무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쉽게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 장에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면 드디어 바울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세워지길 바라며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 당부의 말 속에 바울이 살아온 자신의 삶 그리고 사역의 태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안에 바울의 신앙의 원칙과 자세가 드러납니다. 우리 긴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어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 전하여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충성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장면을 아주 비장하고 장렬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각 성에서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때로는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열정에 공감하고 그런 충성을 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차분하게 또 깊이 있게 살펴보면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비장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사명을 실제로 어떻게 감당했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눈물로 호소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낮은 자리에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전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가진 자, 이런 자가 높은 자리에서 아랫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말의 권위, 자신의 권위 이런 것보다는 내용에 집중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과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늘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오해받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만들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고민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한 바울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리낌이 없었다 이 말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서 세상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천국의 비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온 세상의 주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겉모습은 평범하고 낮은 사람으로 계속 사역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신이 전한 모든 일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이 했다고 말하는 부분, 이 부분은 그가 전한 내용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과는 달랐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오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하늘의 비밀이었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었고 온 세상 구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처럼 위대한 사명을 거창한 모습이 아닌 평범하고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꺼리낌 없이 숨기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이고 태도입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내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이것은 흔히 내가 목숨을 걸었다 이런 표현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열정이나 자기 신념을 증명하려는 각오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끝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까지도 그가 감수하겠다 이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단한 그러한 바울의 각오의 말도 종종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식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소자됨에 대해서 우리의 작은 자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영원한 약속과 소망도 믿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하나님 제게 주셔야 합니다. 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저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세상은 물론 가진 자, 성공한 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겠어 하면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입니까? 누구를 닮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또 그러한 닮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이 들어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유명하든 무명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드러나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추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가장 공통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자로 쓰임받는 것도 감수해야 되고 무명한 자로 쓰임받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유명한 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똑똑한 사람들의 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느린 사람 보면 속 터지는 것, 그것도 큰 병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 이렇게 빠른 머리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남을 판단해하거나 답답해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함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느리고
부족한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 심판하고 흠잡는 데 쓴다면 스스로 작은 자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속에 늘 작은 자됨에 대해서 멸시와 분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가진 사람은 어찌 보면 겸손해 하는 것이 쉬운데 안 가진 사람은 당당해야 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겉으로 보면 겸손해 보여도 사실 가진 걸 포기하는 척하거나 없는 사람이면 당당하면서 없는 존재의 이런 알량한 자존심을 생각하는 문화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 못 가진 것, 또 똑똑한 것이나 미련한 것, 그 아무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를 보십니다. 너는 너의 삶과 존재를 나에게 맡기고 있느냐. 그러니 이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느냐.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실족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더 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살게 해주신 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계속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마케도니아, 즉 유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끔 상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더 왔으면 기독교가 먼저 동양에 퍼졌고 우리가 더 앞서 문명을 가지고 서양이 지금의 우리처럼 어찌 보면 낙후돼서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흑인이나 유색인종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흑인이나 유색인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뿌리 깊은 차별과 고통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겉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사람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자리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거나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괜찮은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고 진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 따뜻한 그 인격,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진짜 가치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보면 항상 정답을 말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을 더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이러한 따뜻함, 사람다움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답, 잘못된 거, 흑과 백 이런 것만 나누고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죄를 짓지 않는 기계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욕해도 누가 핍박해도 아무 반응 없이 귀를 닫고 철 심장을 달고 살아가는 로봇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재미가 있고 살맛이 나고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피도 눈물도 없이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이웃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 아프다 하면 눈물이 나고 잘됐다 하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박수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식빵에 건포도처럼 넣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맛을 내고 그 자리를 따뜻하게 채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건포도끼리만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빵 맛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삶만 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의 복의 통로이고 왜 필요한지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도 사실은 진짜 인간의 가치나 능력을 성공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격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움직이는 그 깊은 뿌리, 그 제약된 방식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 앞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인격은 저만치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늘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처럼 너를 위해서 살라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답해야겠습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죽겠다. 이것이 바로 목숨 건 신앙입니다. 나는 목숨까지 바쳤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잃으니 죽음을 택하겠다는 그런 바울의 결단인 것이죠. 세상은 작은 자 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실패자로 또 아무 의미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가 그 영광 가운데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고 유일한 가치입니다. 이 귀한 삶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유혹과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진심 어린 항복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꾸 억울해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마음은 흔들리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진짜 감사 위에 있는가 아니면 억울함 위에 있는가. 이러한 유혹을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한 신앙의 고백들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작은 자됨에 있습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사람을 높이지만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는 자를 복되다 하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눈물로 겸손하게 또 세상 담대하게 전하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성공과 힘을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피가 돌고 눈물이 있고 웃을 줄 알며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 유혹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존재를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